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로 한 달 살기 목요일 무려 9번째 집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선교사로 한 달 살기 집회 내일까지 꼭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회를 거듭하면서요, 저 계속 묵상하며 머리에 떠올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선교사로 내가 산다는 건 뭘까? 일상의 선교사로 산다는 건 뭘까? 이렇게 그렇게 고민할 때에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칭송했어요.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바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를 찬양할 텐데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 당연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영광받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사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집회가 이제 오늘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 다들 같은 마음이실 걸로 믿고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너무 귀한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는 내 것이라라고 불러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만큼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부를 만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주셔서 어제 저녁에도 저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을 한 곡 더 하려고 하는데요, 찬양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우리 어떤 두려운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막혀있는 상황이나 어떤 인생의 삶에 담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다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우리 평생 기억될 박수로, 최고의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평안해지셨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로 한 달 살기를 여기까지 은혜 안에 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부르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살아내고 또한 승리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런 멋진 인생 우리가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구두 광고를 좀 드립니다. 우리 11월 15일에 집회 후에 안수 집사 선출을 위한 목자회가 개최가 되어집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현장으로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드림채플에서 진행이 되어지니까 모든 목자님들 함께 하셔서 또 귀한 시간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아멘. 아멘. 글로리 채플을 섬기고 있는 이민웅 목사입니다. 열심히 왔습니다. 신호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는 5분 걸리는데 오늘 7분 걸려서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우리 한 달 살기 2주차 집회가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이틀 현장 집회는 또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삶의 영역으로 삶의 선교사로 보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멋지게 일어나는 오늘 이 밤, 아니 평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에 한 집사님에게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한 남편 집사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집사님이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이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던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집사님께서 오랜 기간을 남편의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너무 노력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이 남의 편 같을 때도 다 순종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 이 여집사님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도 있고 속상한 마음도 많이 있으셨대요. 하루는 또 하필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많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허벅지를 몇 번 꼬집기도 하고 남편분이 일어났는데 어디 멍은 들었는데 도대체 왜 멍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뭐 그런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두 분이 대판 싸우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남편분이 큰 가방을 가지고 오시더니 그
여집사님 앞에 툭 던져놓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당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싸가지고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워낙 이 여집사님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때 번뜩 지혜가 딱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 지퍼문을 쭉 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 여기 들어가. 당신 외에는 나한테 필요한 게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감동을 받고 얼마 뒤에 교회 나갔다는 이런 영화 같은 이상적인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근데 우리가 막상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이런 이상적인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충만해서 선교적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면 막 영화 같은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바라보면 이 현실이 영화가 아니라 완전히 초현실주의 다큐멘터리의 연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양육을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면 참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인생을 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상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 주변의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너 이상하다, 너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고백도, 나눔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마음 먹고 현장으로 나아가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고난을 받게 되고 핍박이 임하고 여러 가지 충돌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아니 오히려 그 결단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 때문에 우리가 아픔과 당하지 말아야 할, 아니 당하지 않아도 됐었던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당황하게 되죠. 오늘 성경을 보면 등장하는 이 바울의 배경적인 상황도 마치 그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틀어서 그럼 위쪽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의 영,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바울의 환상 가운데 쭉 열리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인이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바울은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은 마게도냐 지역, 즉 지금의 그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확신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인정했다는 것은 확신하고 결론을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하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이제는 대륙을 옮겨가야 되는구나, 확실하게 깨닫고 결론을 내리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성이었던 빌립보로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순종을 하여서 그 땅으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뭔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막으셨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딱 길 하나만 내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를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봐도 거 봐라,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순종하니까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냐, 막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전도팀이 겪게 된 상황은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반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받고 욕먹고 맷찜질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깊은 밤을 보내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순종을 했는데 이렇게 순종의 결과가 이런 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고 목숨 걸고 거기 갔는데 그 결과가 이런 고난이라면, 그 결과가 이런 핍박이라면, 이렇게 사람들과 충돌해서 내 순종의 열매가 이런 거라면 그런 순종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는 작게 해야죠.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런 순종은 안 하는 게 낫겠어.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진짜 선교적 결단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순종하며 삶의 자리와 일터와 삶터로 가정으로 나아가면 실제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 사람과 충돌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했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그 실제적인 그 손해 상황, 이 자영업이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 실제적인 손해 상황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람과의 갈등, 그런 어떤 인내해야 되고 또 손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감정이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거 맞나?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스스로의 감정과 나 스스로와의 충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충돌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선교적 삶을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가 선교적 삶을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아픔을 겪게 되고 손해봐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두 가지의 원리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굳게 붙들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터에 있든지, 그 삶의 터가 고난의 터든지 시험의 터이든지 내가 예상치 못한 어느 터에 있든지 믿음을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거기에 꽂아 하나님께 영광과 자부심이 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르게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정의하라. 우리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맨 빌립보에서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옷이 찢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 감옥은 당시의 감옥이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형수, 무기수들이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두 발은 착고에 묶였습니다. 착고는 양 다리를 쭉 찢어서 고정시키는 고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보면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원래 빌립보라는 지역은 바울의 선교 계획에도 없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여주셔서, 주님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목숨 걸고 충성하여 여기에 왔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바울이라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그냥 아시아 지역에 고집 부리고 남아가지고 거기 남아있을 걸. 아니면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쫙 열릴 때에 내가 못 본 척이라고도 하던가. 아니, 옛날에 그거 많이 하셨죠. 여러분,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못 들은 척 할 때 막 이렇게 했던,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못 들은 척이라도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걸. 괜히 충성해서 이런 결과를 내가 맞이하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압도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고난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 고난도 압도합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헌신하고 삶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어려움과 깨어지고 손해보고 눈물을 흘리고 인내해야 되는 그 상황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깊은 밤을 통하여 새벽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홍수를 통해서 약속과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지금 믿는,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그 믿음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차가운 이 지하 감옥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마주한 현상과는 전혀 다른 정의를, 그때부터 영적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다.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영적인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 분이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여건 가운데 있어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펼쳐져도 결코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 분이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정의 내리고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기도와 찬양이라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주님께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둘만 이렇게 남아서 흠집 맞고 거기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막 이런 얘기 했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에 갇힌 게 아니야. 주님이 여기 보내신 거야. 믿지? 그러면 서로 아멘, 할렐루야 막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아프긴 아픈데 주님은 나의 이 아픔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의 아픔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귀하게 쓰실 거야. 당신도 믿지? 서로 믿지?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은 그 차가운 감옥과 아무것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그 옥중 가운데에서 기도했고 감사했고 찬양했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바로 고난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겪게 되어진다면 우리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좋은 환경에서만 열리고 풀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상황과 그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도 끝까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룰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은 기도할 수 없다. 도저히 지금은 찬양할 수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을 절대 예배할 수가 없다. 지금 나의 마음 상태와 상황이 바로 그때가 기도하고 그때가 찬양하고 그때가 주님을 찾고 그때 주님을 더욱 붙들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선택과 믿음의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찬양과 기도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졌다고 차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차가 멈췄어요. 그때는 차를 버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보충할 때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결단하고 삶으로 나아갔는데 여전히 어렵고 막히고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사명으로 내가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사명을 버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채워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사랑을 채워갈 때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임재 안에서 믿음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그 기름 부으심을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것들을 대신 지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때로는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 연단받고 성장해야 된다면. 그러나 그 짐을 대신 져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깨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넉넉하게 지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같이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나이 많은 동기분이 계세요. 막 형이라 그러고 밥을 자주 사줘서 막 같이 따라다니고 그랬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선교사 훈련을 받더니 인도로 선교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그렇게 섬겼었는데 3년 전쯤에 이 예배에 대한 비전이 생겨서 지금까지 모았던 돈 그리고 후원금 받았던 거 다 합쳐가지고 그 악기를 샀어요. 악기를 사고 이제 장비를 산 거예요. 교회 할 그 교회 건물을 임대하고 거기에 악기와 장비를 다 넣어 두었는데, 황당하게도 이틀 뒤에 그걸 싹 도둑 맞은 겁니다. 몇 개 남아 있었대요. 엊그제 총회 때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개 남아 있었던 게 뭐냐면 저 드럼 칠 때 이렇게 쓰는 스틱 그 짝대기 몇 개, 그거 남아 있었대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이거 지금 찾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 찾고 싶으면 또 돈을 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더 낙심이 돼서 의지할 사람 없지,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지.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아직 모르는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몇 주 뒤에 이제 최소한의 돈을 받고 그 건물에서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뒤로 2주 뒤에 큰 홍수가 났는데 그 4층 집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게 큰 사건이라 한국에서도 이 보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큰 홍수가 나니까 밑에 이제 건물 아래에 흙, 토사가 다 쓸려 내려가면서 그 4층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주님의 뜻이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결단하고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세상에 나아갔는데 왜 어려움과 손해보는 일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역경과 어떠한 사람과의 충돌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손해보는 것과 이러한 일들이 왜 전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반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이 있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반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다르게 정의 내리며 담대하게 한 걸음씩 인생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걸 사역하며 깨닫고 고난 가운데 깨닫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가 있기 때문에, 반전의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보실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어진 길을 좁아도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더하기 복음은 번영이 아니다. 나 더하기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그 결과와 열매가 번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이 사명의 선교적 삶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 때 세상과 똑같이 원망하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아우성치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세상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똑같구나,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포기해야 되고, 분명히 낙담해야 되고, 분명히 내려놔야 되고, 분명히 이 정도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찬양하고,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고백하고, 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고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면,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울려 퍼지는 희망의 증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의 이야기도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를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찬양을 하나?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주님이 들으셨고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그 희망이 없던 옥터 가운데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건져 주셨는데 기왕 건져 주실 거면 좀 적당할 때 건져 주시지. 적당하게 맞았을 때, 적당하게 욕 먹었을 때, 적당하게 고통당할 때, 그때 건져 주시면 참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다 맞고 다 욕 먹고 깊은 밤이 되었을 때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을까? 그게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복음을 전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 말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난당하고 능욕받고 욕먹고 매맞고 정말 그 최악의 인생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사역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내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끝까지 주만 바라보며 사역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그 고난을 당했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빌립보서에서 본인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진공 상태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문제없는 비닐하우스 인생에서 터져나온 고백도 아닙니다. 찢기고 욕먹고 고난당하고 아픈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
과연 놀랍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진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정말 주님 한 분이면 괜찮구나, 이것을 깨닫고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선교적 삶으로 나아갔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마치 그 감옥 같은 그 인생의 터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길 기대하지만 주님께서 아직은 거기에 두게 하신다면, 그때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간증 이야기를 써 나가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책에서 보았던, 그 신앙 도서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간증해서 이야기했던, 내가 설교에서 어느 순간 들었던 그 대단한 것 같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간증을, 나의 이야기를 나의 인생 위에 써 나가시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사명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낙심의 터에서 우리의 진실된 신앙 고백을 캐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바닥, 그 터에서 하나님의 가능성과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들을 이끌어내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르게 정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쨌든 바울을 흔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의 첫성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가 열리면 그 다음 문들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을 흔들어서 낙심시켜서 그 자리에 주저앉혔어야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을 충돌시켜서 복음이 더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 감옥에 집어넣는 것까지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바울이 똑같은 이유로 우리를 흔들고 주저앉히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명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선교적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냥 둘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소금이 되어 진짜 맛을 내기 시작하면 어쨌든 우리를 붙들어서 그 다음 문이 열리지 않도록 흔들어서 주저앉히려고 할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과 상황과 사건과 환경과 충돌하게 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큰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아픔과 인내해야 하는 상황적인 파도가 일 때, 우리는요 그 파도를 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그 파도를 타고 가야 돼요. 파도가 크게 일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하고 막 웅크리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덮치고 쓸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고 파도보다 더 높게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때 주님 찬양하며 끝까지 주님을 대면하면 그 파도 타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던, 인생의 역사에 많은 파도가 일었을 때 그 당황스러움을 겪어야 했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파도를 타고 결국에는 승리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기도하고 그때 찬양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했고 모세는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제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않고 뭘 했을까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며 그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니까, 물론 파도가 없을 수 없죠. 그러나 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결단하고 삶으로 나아가는데 손해보고 아프고 인내해야 될 때, 그러니 우리가 다르게 정의 내리고 끝까지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다면 사탄이 우리를 낙심시키려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오히려 사탄이 낙심하는 놀라운 영적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날마다, 아니 평생 동안 영원까지 경험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으로 인해서 아프고 손해보고 인내해야 될 때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반응하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끝까지 바르게 반응합시다. 우리 오늘 2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아멘.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이게 성경은 다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드셨고 착고를 다 풀어내신 것이죠. 근데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상황,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뭔가 바울에게서 들었던 그 주님이 하신 것 같은 이 옥터가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딱 간수가 겪고 나니까 이 간수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바울이 전했던 저 복음이 진짜구나.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가 사실이구나. 이걸 깨닫고 자결을 하려다가 그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지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때 자기를 고통 주고 괴롭혔던 그 간수를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도 좀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로 와, 좀 와봐, 뭐 이렇게도 할 것 같은데, 그 간수를, 구원을 요청하는 간수를 향한 바울의 외침은 이겁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도 사람인데 얼마나 그 간수, 아니 쉽게 말해 그 왼수를 복수하고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를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았던 간수와 그 집안이 이제 빌립보에 처음 들어간 그 복음이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어집니다. 참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은 때로는 이런 뜻밖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뜻밖의 순종.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아니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너무 싫은 그런 순종을 요청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바른 반응,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왜 손해보는 그렇게까지의 순종과 선택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뜻밖의 결단,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대견한 결단, 대견한 그 결단의 선택들 하면서 나아가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써가시고 주님께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러한 복음 사역을 하면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전하라면 전하고 맞으라면 맞고 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 이유는 한 가지 대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너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면서 왜 멈추라면 멈추고 왜 가라면 가고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렇게까지 때로는 손해보면서도 너무나 버거운데도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될까?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저는 우리의 대답이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이 한마디의 대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폭주하던 인생을 살 때에 그런 자기를 찾아와서 그런 자기의 인생을 껴안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닦으시고 그를 온전하게 세우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이 자기 거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인생은 이제 주님 거였습니다. 그러니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 거대한 놀라운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누군가가 왜 그렇게까지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선포되고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누가 봐도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다. 그 선을 넘는, 섬 넘는 사랑, 선을 넘어가는 순종, 선을 넘어가는 헌신, 그 선을 넘어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경계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과 헌신으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증명해내는, 그런 주님이 보실 때 대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세종꿈의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이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층수가 25층이에요. 엄청 높죠. 근데 첫째를 보니까 첫째가 몸이 좀 불었길래 제가 1층에서부터 25층까지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오면 2,500원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느 한 시점부터 아이가 하루에 막 2번씩 3번씩을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벌개지면서 그렇게 하길래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유, 용돈 엄청 급하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며칠 뒤에 제 생일이었는데 뭐라도 하나 사주려고 그렇게 한 거더라고요. 몸으로 떼온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운동을 시켜놓고 그 돈이 제 지갑에서 돈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다시 제 지갑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 형편이 나아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남더라고요. 저를 향했던 그 아이의 마음과 이 사랑이 계속 남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으셔서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그 자리에 직접 막 뛰어들어가 가지고 때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때로는 얼굴이 벌개지도록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남으실까요? 우리가 물론 때로는 힘들겠죠. 여러 가지 손해 볼 때도 있을 거, 마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 사랑을 대면하여 그런 삶, 주님 보실 때에 이게 참 고맙다, 너 힘든 거 아는데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 그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다 보고 있었는데 너무 고맙다.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정의하고 바르게 반응하여서 주님의 자부심이 되고 주님이 써내려 가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간증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세종꿈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을 들겠습니다. 그 믿음과 마음의 결단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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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삶을 맡기며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명으로 끄적 삶으로 나아갈 때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과 보이는 것과 다르게 주님 그때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겠다고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도 고난도 그 수많은 파도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과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 파도를 타고 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문제와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과 기도로 결단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부딪히고 실망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낙담할 때가 있지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절망의 통해서 나의 진실한 믿음을 통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부담되고 슬플 때에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고독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사랑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며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고 더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힘으로 이끌림받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설명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주님 믿음으로 인하여 눈물 나고 때로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실망할 때가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다르게 정의하며 바르게 반응하는 이 삶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나갑니다. 연약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겸손하게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손해보고 인내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그 열매들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삶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리고 해결되고 풀리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일터와 삶터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제는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 모든 삶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만 나는 주님과 같이 끝까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부르신 삶터 가운데서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시고 통치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일하시기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 위에, 우리의 모든 일터와 삶터와 우리의 존재와 인생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다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바르게 반응하며 끝까지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채워가며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채워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지칠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목도하여 과연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했다고, 주님께서 일하셨다고, 주님께서 살아계셨다고 고백하는 간증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빽빽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그 기록들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쳐 쓰러져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때로는 낙담될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면 또다시 일어나 주님의 나라의 왕창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상치 못한 인생의 파도와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일에 참여하여 때로는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견디고 이겨야 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 옆에서 그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대견해하고 계시고 알아주고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품에 안길 때에 애썼다고, 내가 다 보고 있었다고, 너로 인하여 이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칭찬하시며 눈물을 닦으시며 품어주시는 주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게 하시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주님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붙들고 또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써내려 나가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내 인생의 간증과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사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뜻하신 모든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세종 꿈의 교회 여기에 모인 지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다시 주님의 영원한 날을 향하여 한 발짝 또 한 발짝 또 한 발짝 끝까지 나아가는 힘을 얻어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며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
우리를